오늘부터 드릴 설교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하겠다 이 설교를 말씀드렸던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의지하고 죽은 믿음이란 없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곳을 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이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 두 말씀은 거의 항상 함께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누가 주로 인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주로 인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신칭이 아니다, 또는 이신칭의도 좋지만 하고 이신칭의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주로 이 두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제가 중간에서 끊었습니다마는 끝까지 나오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이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꼭 인용하곤 합니다. 대체로 살펴보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그런 교파, 또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최초로 나타났던 이단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아니다,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러저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경향이 강한 어떤 교파, 분파나 정확하게는 이단들이 주로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또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같은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따금 지적하는 기독교 좌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주의자들,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서 은혜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은총과 절대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과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이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100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신의 응답이 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못 받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이런
이상한 종교가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인간들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인과 법칙에 부합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의 종교화 또는 기독교의 윤리화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개념인 이 구원조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두 번째 주장을 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총을 싸구려 은총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이 입만 나불나불 그려갖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싼 은총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은총이지, 그냥 술 취한 사람이 주절주절 하듯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너무나 싸구려 값싼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햇빛, 공기,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이것들은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순리는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 법칙 안에 있는 기독교가 진짜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햇빛과 공기를 거저주신 하나님도 싸구려 하나님입니까? 이들의 실제적인 주장이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들은 인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설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거저 주어진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 인간의 노력이 곁들여져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협업할 만큼 위대한 존재다.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의 노력, 행위가 곁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인간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위대성,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인간도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오늘 제가 부분적으로 읽은 이 본문 말씀 뒤쪽에 나오는 것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조목조목 저희들에게 들이대면서 그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봐라,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죽은, 쓸모없는, 능력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신앙생활에 쓸모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서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그들은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그들은 배격합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행칭의라는 것입니다. 이행,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곧 죽은 믿음인 것을 다시 그들은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소위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믿음, 즉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둘째, 그 죽은 믿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셋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만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는 없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적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결정적인 말씀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봐라, 주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입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 즉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간의 삶과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행위가 덧보태지지 않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가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운 사람들, 가르친 사람 전부 다 천국 가지 못한다. 오직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물론 이 가르침들은 전부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어긋난 가르침이고 삐뚤어진 가르침이고, 왜 그러냐? 그들의 성경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해석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기독교의 바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아시죠? 달을 이 끝단자로 한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간다. 같은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전혀 다른 곳에 이르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것을 삿된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설, 삿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적 가르침이고 삿된 가르침, 사설입니다. 합쳐서 이단 사설입니다.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빗나간 길, 틀린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성경 이해가 잘못되었고 성경 해석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인과의 법칙을 따라 성경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의 일부를, 전부도 아닙니다. 제가 햇빛과 공기는 값이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인이 있어서 과로서 햇빛과 공기가 주어졌습니까? 거기는 인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바, 맹신하는 바, 인과의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이해와 해석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라 종교학적입니다. 인문학적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적이지 성경이 말하는 성경지.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바깥의 인문학의 지식을 가지고 종교학을 가지고 기독교 성경을 재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독특한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범종교, 모든 종교 같은 기독교, 다른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밖에 없는 유일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비슷한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들을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단 사설을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전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적 원리를 다 그만두고 이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면서 우리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안에. 성경에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 바로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지,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이단 사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행위가 없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과 대등한 높이로 인간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여러 종교의 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바 절대 은총, 불가항력적인 절대 은총을, 그 절대 은총에 의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단 사설이라고 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끝으로 가버리는 이단이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단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증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번째, 무엇보다 그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갖고 있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거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니까 여기 맞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어서 갖다 붙이는 증빙서류로 쓴단 말입니다. 성경을. 증빙서류.
영어로는 proof text라고 합니다. proof text로 성경을 짜집기 해서 오려내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왜곡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굴절시킵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인용을 하고 가르칩니다.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의 주장의 핵심 키워드인, 핵심 단어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경책을 여러분 활짝 여시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채택한 야고보서라든가 마태복음 7장만 피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활짝 펴시고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쪽에서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둘 다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 또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중에는, 이 세상에 있는 믿음 중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독교가 그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종교다원적이고 기독교 좌파적이고 이단 사설적인 사람들이 행함운운하면서 믿음을 말할 때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는 글자가 구원을 지향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도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여기저기 읽어보십시오. 그런 뜻이 아닌 구원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이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구원이 과연 영생을 얻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인지 아닌지 그들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성경에 쓰인 구원이라는 말이 모두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아도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 이 여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믿음도 나오고 구원도 나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인지, 선생님이면 제 병을 낫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신뢰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과연 구원을 지향하는 믿음인지. 두 번째, 이 구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래서 그 여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적어놨어요. 뭐라고? 그 여자가 나았더라. 병이 나았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면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는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 병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구원이죠. 그러나 어디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육체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과 구원과 여기에 나오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구원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분 소문에 듣기로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주의 종인지 모르는 저분이야말로 나를 이 장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너의 병을 고쳤다.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그 나를 향한 신념이 네 병을 고쳤다. 그걸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믿음과 구원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인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영생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다. 역시 길거리에 앉았던 장님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는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눈을 뜨거라. 네가 소원하는 그 장애에서 벗어나거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나을 줄 믿은 그 믿음이 너를 그 장님이라는 장애로부터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들어 쓰자면, 예수님의 어법대로 쓰자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명령하였습니다. 두 발로 일어서라. 여기에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은 이 말씀들은 분명히 정말 영원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다른 구원을 말합니다. 건짐을 받되 죄와 죽음에서의 건짐이 아니라 육체적 병고와 고통에서 장애로부터의 건짐을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저분이야말로 내 병을 고쳐줄 것 같아. 이 의사는 꼭 나를 살려줄 것 같아.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들의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가 설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건짐을 받는다는 뜻은 같지만 죽음과 죄와 영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그 구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장애, 우리의 부족함, 안타까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 내가 이분이 나를 꼭 낫게 해줄 거다. 내가 요번에는 꼭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거라고 믿는 어떤 자기 확신,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을 들으시거나 쓰실 때 깊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은 믿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야고보서 2장과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죽은 믿음에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14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행한단 말입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언급 없이 이 말을 그냥 인용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구원은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으로부터의 건짐입니까? 죽음과 영벌과 심판으로부터의 건짐입니까?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떤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 사랑을, 가난하고 줄이고 배고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의 당부이신 형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는 그런 신념,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둘째,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얻는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이 인용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행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한 번이면 족합니까? 안 족합니까? 여러분 그거 매일 합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자 소송이 걸린 가정을 아십니까? 그들이 얘가 내 친아들인가 아닌가, 이분이 나의 친부모인가 아닌가를 몇 번 확인합니까? 한 번이면 족하죠. 한 달 있다가 아빠 또 DNA 검사해 봅시다. 아, 진짜 나의 아버지가 맞군요. 이러라는 겁니까? 믿음을 행위로 옮기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분명히 밝히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고백과 믿음과 구원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의미의 믿음과 구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이들의 고백을 이 말에 대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이라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분을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이렇게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구세주, 메시아, 주님이시라고 내가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그렇다고 내가 시인하면 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겠다를 받는다. 그리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였으니, 언제 고백합니까? 누구나 세례받을 때 고백을 합니다. 하였으니 네가 이제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 내 아버지 품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매일 하라는 말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인용하고 제시하는 이 야고보서 2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날마다 중얼중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중얼중얼 하지 않는 믿음, 그런 행위가 없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형제가 배고프고 헐벗고 줄이고 있는데 당장 오늘 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안 한다는 겁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거기다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까요?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라는 뜻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 사슬을 전파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말끔하고 배운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은 드름직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썩은 말이고 그 말은 우리를 생명과 진리에서 딴 길로 가게 만드는 말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통하여 샅샅이 살펴보고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교모합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께서 세우신 자들조차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천사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